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에녹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녹만이 아니라 이제 그의 아버지 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이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어봤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에 이제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이 이제 있습니다. 한 명이 이제 엘리야고 한 명이 에녹이죠. 24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마지막에 죽었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도 죽었더라라고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27절에서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도 이제 죽었더라라는 표현을 이제 쓰면서 그 인생의 기록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에녹은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데려가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죽음에 대해 표현할 때 보통 죽었다라는 말도 쓰고 뭐 돌아가셨다라는 말도 쓰죠. 그리고 이제 신앙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뭐 데려가셨다, 부름받았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이나 뭐 죽었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두 말이 아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살아있는 그 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서도 에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유는 이제 다른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다들 죽는 시대에 이제 홀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녹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이 이 창세기 5장 말씀에서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19절에서 이제 야렛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26절에서 무드셀라를 이야기할 때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녹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냥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남들은 죽을 때 죽지 않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내며 살아가고 자녀를 낳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도 보면은 그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원어는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이제 갖고 있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걷다, 나아가다 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생을 걸어간다,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동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같이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길을 가느냐?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충실히 걸어간다라는 말로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서 이 에녹을 특별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에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에녹의 마지막, 그 죽을 때에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갔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에녹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렇게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너희도 이렇게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에녹을 기록하신 걸까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그 에녹의 마지막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성경에는 이 에녹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왔을 것입니다. 이 여러 명의 삶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도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와 에녹이 단 두 사람의 마지막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의 마지막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들 똑같이 살다가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을 특별하게 기록하셨고 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뭐 죄를 짓고 있다, 악한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이 뭐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소위 말해서 죄를 많이 지으니까, 뭐 범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대로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사람이 없는 이때 조금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에녹과 같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이 시대의 에녹과 같은 사람, 또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살펴볼 노아처럼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이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